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14강 하늘의 섭리로 쥐듯이 마련되다. 하늘의 섭리로 쥐듯이 마련되다. 네 번째 시간으로 최상지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최상지의 명호교사질의 최상지의 최국기여시 저장호. 교사의 예와 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치국을 하는 것이 마치 손바닥을 보는 것 같이 쉬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기억해둬도 좋습니다. 교는 하늘을 죄 지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인데 이것이 확실하게 된 것은 주나라 때부터입니다. 이때 백성은 부모만 제사를 모셨고 대부라야 사당을 2개 가졌으며 제후는 5개의 사당을, 천자는 7개의 사당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법원 초원을 한다면 왜 100대, 500대, 1000대의 조상을 모시지 않고 이렇게만 모셨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종갓집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죄를 지내는 집안인데 실상 3조상을 지낸다는 것도 여간 바쁜 일이 아닙니다. 7일간 목욕하고 3일간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하니 제사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일째, 소상, 대상, 49제 등 때마다 각각 돌아가신 분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7일간 목욕 제기하고 3일간 마음을 깨끗이 가지려면 상당한 일과가 되어 바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합니다. 이 제도는 임금을 표준 잡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부모만 모시고 대부라야 사당을 마련하고 제후는 5대 조상, 천자는 7대 조상을 모시는데 원래는 7대가 아닙니다. 사당은 6개입니다. 6대까지 모시는데 7대라는 것은 시조를 말합니다. 직접 조상이 아닌 시조를 모시는 여인은 따로 있습니다. 주나라 우왕 때 순환을 겪은 후 목축을 통해 생활하던 백성에게 후직이라는 사람이 농사짓기를 가르쳐 밭에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후직이 주나라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 후직이 7대에 모시는 조상입니다. 이 전통이 이어져 6대까지는 자기 조상을 모시고 7대는 시조 후직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후직이라는 것이 이름인지 아니면 직위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후직의 조상은 또한 내력이 특이합니다. 어머니가 어디를 가는데 어느 만큼 가니까 큰 신발 자국이 있더랍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는 마음이 섬뜩해서 멈칫하다가 그 신발 자국을 밟았는데 그날부터 태기가 있었고 그 후 태어난 것이 후직이라고 합니다. 후직의 조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성처녀로 예수를 낳았다는 것이 서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에도 있는 셈입니다. 아담과 이브도 조상이 있을 터인데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손가락일지 모릅니다. 이같이 우리의 조상은 모르는 것인데 법원 초원으로 무한한 맨 처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어 나간 것을 찾는 것이 법원인데 모르는 일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시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두는 위상이고 밑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묶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무찜 같은 것을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묶어 놓는다는 뜻으로 곧 법이 됩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 안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지금도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위 자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초의 자리를 향하여 추원합니다. 세상의 임금도 그 본뜻을 보면 현재 아는 것보다 먼저 것을 아는 맨 처음에 하느님을 찾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죄는 현대의 기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뜻을 알고서 모르는 그 자리를 찾는 사람, 곧 맨 처음에 나오는 데를 추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 백성은 자기 조상만을 제사 지냈고 천자는 대제사장으로서
온 천하를 대표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조상 이상에 대해 죄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곧 절대 하느님에게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알면, 곧 죄를 알면 천하를 다스리는데 막힐 것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개인이 하느님 앞에 나와서 죄를 바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알고 나간다면 이 세상은 좀 더 바르게 될 것입니다. 바르게 된다는 것은 정신이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나아가 도분하는 것입니다. 무신론, 유신론도 자르겠다는 정신을 말하는 소리들입니다. 이 사람의 가운찢기는 이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상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제사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일본 사람이 신상제라고 해서 햇곡을 하늘에 올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제라고 해서 햇것을 올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년 동안 하느님의 은덕으로 된 곡식을 이 죄 많은 사람이 먹게 되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물건에는 전부 모사니가 하나씩 있으니 먹을 때 탈나지 않게 해달라고 미리 하느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산신제를 지내는 것도 실상은 산신에 대해 뭘 알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추원하겠다는 정신으로 저절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고 그 복원된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원될 곳을 찾는 것은 내가 찾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찾고 내 몸으로 죄를 지내어 하늘을 머리에 두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제물을 올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몸 대신으로 바치는 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몸뚱이라는 이 고깃덩이를 죄에 지내는 것을 죄의 본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종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도 제사라는 것은 꼭 지낼 때만 지내라고 합니다.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제사를 너무 지내면, 즉 마음에 없는 것을 지내면 음사 또는 음사라고 하였습니다. 노자 같은 이도 유복이라고 해서 제사를 통해 복을 바라면 음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도 무엇을 바라는지는 미라 하였습니다.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이 많이 오고 집안이 평안해진다는 것은 전부가 아첨입니다. 미입니다. 이것은 유교에서 말한 것인데 그리스도교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무당도 완전한 무당이면 모르되 선무당이 들끓으면 백성이 못 삽니다. 이 사람은 죄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는 참 하느님을 추원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을 찾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이 일을 천자가 밝혀주어서 만 백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거지가 따뜻한 햇볕을 나라님에게 진상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엄한 일입니다. 햇볕의 따뜻한 맛을 보이려면 임금이 거지로 내려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양으로 우리가 맛을 보려고 사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맛을 또 바친다는 것은 곧 제물을 차려놓고 추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찬을 먹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바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물로 음식을 차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까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산 짐승을 그냥 먹기에는 끔찍해서 하느님께 먼저 드리고 속죄해 주십시오 하고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이 먹습니다. 그 끔찍한 것이 그냥 뱃속에 들어가면 무슨 탈이나 날까 하고 하느님께 먼저 드리면 그 다음에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신이 허락한 것입니다. 내 대신 나에게 먹히는 것을 신에게 먼저 드리는 그 희생이 제물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